지난주 저희들은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 우리 한 명 한 명 계속 예배가 뭔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제 인생의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안식일, 여러분 안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안식을 보내고 계십니까?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일은 중요시하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 탈무드, 유대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실천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는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또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을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야, 역시 한국 사람이 그런 종교에 대해서 유대 종교, 유대 철학, 유대 사상,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탈무드라는 게 그 십계명, 모세의 그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많은 그 티칭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은 그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요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 돌아가기 전에 다 요리를 준비해야 되고, 그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그 보상 누르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일정 멈출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카텐조차 닫으면 안 되고요. 지금 장호 목사님 그 잠문 열었는데 그게 죄입니다. 죄.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쉬어야 된다. 근데 그게 또 율법이 또 티칭이 무엇에서 그 목적과 동기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법이 또 앞서가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사람 가운데 그 농담이 있는데, 랍비 있죠.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이 그 신학교 같은 데가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날 안식일인데 그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 보고 혼났대요. 왜 너희들은 그 담배를 피고 있냐? 그랬더니 그 3명 학생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모자라서 담배를 피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두 번째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 안식일인데 제가 담배를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세 번째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카텐을 닫는 것을 제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이 세 가지 그 답을 했는데, 저는 그 농담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문제점이 다 있구나. 그리고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도 있구나.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지, 그 동기 그리고 목적을 잊어버리면서 각자 생각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논쟁이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한 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 속에 무엇이 있지?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고, 정말 네가 나의 인생을 인도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회라면 나는 안 가는 게 오히려 좋다, 그렇게 느끼면서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그것을 당연히 제가 먼저 반성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혼돈 좀 많이 있는데 또 재미있는 거 읽었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기본 그 마침에 여러 가지 그 기초 공부하는 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당연히 문법, 그 발음, 그런 기초를 열심히 배우는데, 그래도 그거를 사용하면서 외국 사람이랑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침내 외국 사람 만나면 그거를 사용 못하는, 나는 아직 안 돼, 그런 문제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뭐 음악, 악기, 기본 연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테니스도 계속 그렇게 뭐 기본 연습하는 거. 근데 마침내 시합 들어가려고 하면 자유스럽게 창조력 있게 그거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나옵니다. 일도 그렇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뉴얼가 있는데 정말 마뉴얼을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유통성 없이 그 마뉴얼이랑 그 유통성, 그 밸런스를 어떻게 그 밸런스 있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약하다고 나옵니다. 저희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룰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무엇에서 그것을 믿고 하는지. 교회 생활 오랫동안 되면 가끔씩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거를 할 때도 있고, 자기는 자기대로 만족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전혀 생명력이,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함께 배우고 싶은데, 1절에서 안식일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떠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밀바 사이로 지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프게 되었대요. 배가 고프게 됐다. 이삭을 터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그런 거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산식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그 밀바 사이로 지나가는 것도 지금 이 시대는 당연히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이삭을 그 자동으로 그렇게 먹게 되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인데, 뭐 구약 성경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것은 모세가 허락한, 서로에게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 먹여줘야 된다,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터서 먹는 거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고 있어. 네, 안식일에 그거 이삭을 둬서 먹으면 안 되는데, 일을 했는데, 노동을 했는데, 당신의 그 제자들이 그것을 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예와 그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네, 사무엘상 그 22장 거기에 나오는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예화로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고 있는 다윗 왕조차 그날은 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 텐노해가 있습니다. 그 한국은 지금 없지만 그 완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국가 지도자 뭐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존경심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하는 그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 준비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텐노해가 그 완조 시대 왕께 준비하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게 그 일부러 준비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배고픈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요? 그것은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로 앞에 배고픈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런 룰가 아니고 그런 예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왜 우리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어떤 시대의 왕, 어떤 시대의 텐노, 어떤 시대의 그 국가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마다 그 성격도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 위해 선장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서 그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도 말한다. 손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네. 두 번째는 안식일에 그 제사장들이 선정 안에서 안식일을 당연히 그 일이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되겠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날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냐면 왜 제사장은 그렇게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고 그 역할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은 그런 책임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 날은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사인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며 그런 요나의 시대에 줬던 그 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제사장 그리고 그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요한계시록에서 7개 그 조대가 나옵니다. 근데 조대는 교회에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조대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는데 그 조대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그것을 요한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단체입니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수도 있고 찬양이라는 그 노래도 할 수 있고 성경이라는 종교책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오늘 바라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굉장히 큰 다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당신들은 요나의 이야기는 몇백 번 들어왔는데 요나보다 더 큰 그 사람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나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가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이 정말 그 의인들이 그분을 보고 싶었었는데 그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그분을 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말이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교회에 가서 교회 안 나오셔도 그 연상 예배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순멤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는지 1시간 반만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잘 때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보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라인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있다. 안식일이 있다. 그것은 제사가 아니다. 자비다. 그 뜻은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 없는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님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생각대로 아이들이 행동할 때가 있고 이제 그 사춘기가 들어가고 이제 그 자립기가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도 성장해야 되죠. 부모뿐만 아닙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남편으로서 와이프로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상대방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 친척,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인간관계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야 되고 또 자유가 되고 또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율법적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그 산식을
거두어지기 시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큰 죄는 우리는 종교자로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그 많은 주위 사람들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왜 그래? 우리 아이들이 왜 그래? 우리 주위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게 인내심, 자비하심을 잊어버리면서 존재하기 쉽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지난주도 읽었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번제가 아니다. 또 미가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미가서도 6장 6절에서 똑같은 비슷한 내용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 7절도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1년 된 서가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갈까? 엄청난 그 많은 그런 양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도 당연히 놀라운 예배죠. 그런데 본질을 잃었으면, 동기를 잃었으면, 목적을 잃었으면 그것은 험한 것이다. 그것을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화를 들으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도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성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몸이 아픈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율법이랑 그런 비교하면서 율법 속에서 달무드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써 있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안식일은 하면 안 되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죠. 그럼 must, have to do. 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서 배고픈 사람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적으로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서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에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펴고 그 손을 다른 손처럼 회복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티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그 율법이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밸런스를 우리가 킵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배식주의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벗어날 수 없는 또 문화의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그 찬송, 내가 은혜 받았던 그런 예배의 현식이 있는데 그거를 지켜야지 은혜를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떤 날부터 착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어떤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여기 일부 예배 많은 분들이 없는데 파워웨이브 있는데 그 게임 속에서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이거를 가지고 그냥 게임을 하고 있다 없다 그런 세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 시대를 떠났더라고요. 엄청난 그 스타디움에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꽉 가득 차고 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게임의 그 등장인물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K-POP 스타, 미국 스타 함께 그 세레모니를 하면서 그 게임의 시합을 올림픽 세레모니보다 더 엄청난 세레모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면서 그 게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 알 것입니다. 놀라운 레벨입니다. 그 기술도 놀랍고. 근데 우리는 오늘 교회는 특히 문화는 우리는 지킵니다. 근데 문화는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계속해서 벗을 것이에요. 근데 벗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식, 문화를 벗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안식일에 우리가 만족하는 현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현식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면서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오늘 교회는 오늘같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양이 그 한마디 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원하지 않겠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구절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떠나라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혼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11절.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르고 그것을 토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부활의 날을 주님의 전부 그 완성하신 율법도 예언도 완성하시는 그 아침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율법 그리고 목적이 동기를 잊어버리면서 나는 약간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디에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식일은 당연히 예배식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남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휴식보다 휴일보다 어떤 그 레저보다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안식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드묘의 전령이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전령은 완전히 지쳐 있더라고요. 이제 대학을 시작했었는데 우리가 보냈던 대학 시절이랑 다르게 입학식도 없고 코로나가 이제 돌아갔으니까 혼자 집에를 떠나서 대학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밝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다운되고 있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전령이랑 그 식사를 점심 먹으면서 하루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시간 보내고 우리 교회는 한 전령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은 또 다른 전령이랑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국 교회가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폴리틱인지 천지인지 은혜인지 종교인지 뭔지 혼란 시대에 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근데 일본도 시간 문제입니다. 당연히 올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올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위해서 시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 안식의 마음으로 가질 수 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의르하고 목적이 있고 기독교인 사람들한테 산단도 하기 싫고 기독교인 사람들 말하는 거 똑같아요. 대화가 안 돼.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우리는 나가서 한 영혼, 한 전령
한 중학생, 한 고등학생, 그 한 영혼이랑 대화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형이 나쁜 건가요? 정말 그런 건가요? 당연히 그 전형의 문제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형을 그 한 사람을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지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도 나올 수도 없고 선견조차 이제 보기 싫고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시간을 나눠주지 않은 그런 유학생들이 주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 보내주셨듯이 저희들은 그런 안식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한 영혼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지금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야말로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야말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야말로 지금은 지유가 필요하고 이제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혼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자기 자신 가슴에 손을 놓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 위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시대에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지쳤습니다. 주님 지쳤습니다.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제 지쳤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약간 저에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영혼을, 한 전영을, 한 대학생을, 한 고등학생을, 한 중학생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거짓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저희들은 돌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한 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